사경 집회 제목이 뭔가요? 쉽고 재미있는. 재미는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박수치는 관객이 아니라 함께하는 선수가 돼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재미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능력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은혜도 나오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복된 겁니다. 또 주일학교 우리 학부모 형님들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길 바랍니다. 김미애 성도님, 광야는 내가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좋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세션들 또 청년들 안내하고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여러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뜨거우셔야 돼요. 이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는 한데 찬송도 시원찮게 하고 기도도 시원찮게 하고, 그게 정상인가요? 모름지기 성도와 교회는 뜨겁고 열심히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적인 교회를 만난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막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게 정상이에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정상이에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가요. 잘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못하는 게 정상인 세상에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하는 게 정상인 것으로 좀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뜨겁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죠.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전도 나가다 보면 이단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교회 말고 누가 전도하냐 이거예요. 아니 전도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든 걸 정상으로 돌리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막 특별하게 열심을 내. 아니 우리는 사실 특별한 열심이 아니라요, 정상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뜨겁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요, 그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어제 요한계시록 핵심도라고 그래서 궤도 보셨죠? 자, 그게 엄청 재밌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됐어요. 자, 오늘은 1장부터 22장까지 스토리를 볼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1장부터 쭉 나갔었는데 이게 한 3장, 4장 나가면 항상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뒤에 이으려고 하면 또 새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 하고 또 3장, 4장에서 끝나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됐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맨날 가다가 끝나서 안 되겠다. 일단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불편하더라도 알려주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옳겠다 해서 어제는 핵심 요약도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그 장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먼저 볼게요. 이것만 봐도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한 50년 다닌 사람도 몰라요. 또 한 가지,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만 하냐? 아니요, 다 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정말 오랜만에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 너무 감동받은 게
이 뒤에예요. 이 원래 저희 교회 뒷 배경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중앙일보에서 취재도 오고 그랬었는데 기사 내지 말라고 그래서 못 냈어요. 제가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이뻐요. 지금 봐도 이쁜데 그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데이트를 좀 하라고 그래야 되나? 빵집으로 좀 빵집 아세요? 옛날엔 데이트를 빵집에서 했어요. 찐빵집, 만두집, 그리고 나중엔 고려당 모르죠? 고려당 가면 부자예요. 빵집이라도 한번 가고 싶은 마음 들게 하는 분들이 꽤 여럿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바지를 보세요. 제가 그 시절에도 입어보지를 못한 바지예요. 저도 컨셉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또 아내가 이 멋진 옷을 갖고 와서 입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나이 60 다 돼서 이렇게 입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니까 지금 80년대가 돼서 너무 마음이 저도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맨 처음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페이지 요한계시록 각 장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두 분을 모시려고 해요. 두 분을 모셔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주제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들이 잘 맞히게 되면 제가 햄버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모실 건데요. 먼저 유리를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유리는 나오세요. 오늘 되기 전에 벌써 다 외워서 있었어요. 중학교 아니고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참고로 한글도 알아요. 준비됐어요? 자, 1장 반드시 속히 내릴 2장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3장 7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4장 열린 문 5장 어린 양과 두루마리 6장 7인 7장 입맞은 14만 4천 8장 7인과 7나팔 9장 7나팔 10장 10센 천사 작은 책 11장 두 증인 12장 여자와 용 13장 두 짐승 14장 시온 성과 새 노래 15장 7 재앙 16장 7 대접 18장 제가 꼭 17장 빼먹고 해요. 네? 17장 큰 음녀 18장 바벨론의 멸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 천년왕국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 생명수의 강 너무 잘했어요. 축하해요. 자, 이제 들어가요.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저학년 반이라서 잘 못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간증을 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재진이 한글 낭독 중에 있던, 그리고 재진이를 코치해줬던 강희. 마이크 하나만 더 살려주세요. 긴장감을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네가 몇 장인지 물어봐. 네가 물어봐. 1장, 2장, 3장 하는 거야.
그럼 너는 1장이 뭔지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너희 둘이 잘 해봐. 그렇지. 네가 1장 하면 하는 거야. 제가 물어보면 얘가 긴장할 것 같아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전 옆으로 갈게요. 1장, 반드시 속히 낼 일. 2장, 일곱 교회 에베소 성화나 버가모 두아디라. 7개, 3장, 일곱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4장, 열린 문. 5장, 어린 양과 두루마리. 6장, 일곱인. 7장, 임마진 14만 4천 명. 8장, 코치님이 뭐 했지? 성공해가지고? 일곱 나팔 음. 1에서 4. 9장, 일곱 나팔 5에서 6. 10장, 힘센 천사와 작은 책. 11장, 두 증인. 12장, 여자와 아들과 용. 13장, 두 짐승. 14장, 시 시땡산. 시운산과 그리고 새노래. 15장, 이제 하나님 화나셨지? 일곱 재앙. 16장, 일곱 대접. 17장, 난리 났어요. 그 재앙이 누구한테? 인력. 그렇지. 18장, 바벨론의 멸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 그 티켓을 하나 받았잖아, 혼인잔치에서. 천년왕국.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 생명수의 강. 자, 차렷 인사. 저기 가서 마이크 드리고 가요. 저기 마이크 드려.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이것만 외우냐? 아니에요. 공부하고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요것들을 해요. 이제 가봤더니 고학년 아이들은 이미 다 외운 상태고 저학년 애들이 5장까지 그리고 뭐 8장까지 제일 많이 한 애가 10장까지 외운 상태여서 제가 같이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지금 앉아 있는 아이들도 다 해요. 제가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해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여기다 분필로 제가 해야 돼요. 내일은 전자칠판일입니다. 잠시만요. 자, 1장. 자, 1장이 이제 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2장은요? 그렇죠. 7교회예요. 7교회. 아이들이 하도 이제 외워서 해서 예배사오 해가지고 두아디라까지. 세 번째는요? 7교회예요. 여기는 서문화부터 라우디기. 그래요. 똑똑하셨어요. 사대부터 라우디게까지. 네 번째는요? 열린문. 다섯 번째는 맞아요. 어린 양 그리고 두루마리. 이게 이제 5장까지죠. 자, 6장은요? 7이 이제 개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인까지를 이제 개봉을 합니다. 자, 7장은요? 입맞은 14만 4천. 8장은요? 7째인 그리고 7 나팔이에요. 9장은요? 네? 7 나팔이죠. 7 나팔이에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10장은요? 맞아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에요. 어제 이 내용을 5장과 연관돼서 한번 봤었죠? 자, 11장은요? 두 중인.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보면서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자, 12장은요? 이게 이제 여자, 아들, 그리고 용이에요. 13장. 여러분 교재에는 여자와 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13장에는 두 마리 짐승. 14장은 시온산 그리고 새노래. 15장 7 재앙. 16장은 7 대접이에요. 자, 17장이요. 음료예요. 아주 음료인데 커요. 자, 18장이요. 바벨론의 멸망. 19장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이요. 20장은 천년왕국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첫째 부활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새 하늘과 새 땅. 22장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생명수예요. 자, 이렇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가 계시록 강해할 때 제가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딱 적잖아요. 그럼 박수를 쳤어요, 성도님들이. 우와! 아니 안 치셔도 돼요, 지금은.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제가 1장부터 50장까지 쫙 적으니까 우와! 막 그랬어요. 지금 별로 박수 안 쳐요. 왜? 지금은 나도 한다 이거죠. 목사님 나도 하는데요. 감사한 게 여러분이 성숙된 거예요. 그리고 자라난 거예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적었을 때 그때 여러분 눈이 그냥 그렇게 존경하는 눈빛을 제가 처음 봤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말씀드리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최종 수신자, 마지막으로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장 내용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될 일이라는 말씀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장부터 쫙 해서 계시록 끝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거예요. 생명수의 강. 이게 최종 도착지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럼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가 봤더니 구비구비해서 맨 마지막에 도착한 데가 어디냐? 생명수의 강.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에 갈 때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수의 강에 갈 때까지의 여정이다. 중간 몰라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최후의 도착지를 아는 거니까. 그런데 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쭉 따라가면 최종 도착지는 어디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도착지다. 그러면 2장부터 나머지 장까지는 뭐냐?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7교회가 됐던, 짐승의 얘기가 됐던, 뭐 두중인 얘기가 됐던,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 중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나라에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을 쫙 기록해 놓은 거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왜 알아야 되느냐? 본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반드시 동시에 공부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지금을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채워나가야 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뭘 보여줘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지금부터는 알아가려고 뭐 하셔야 되느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페이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란 얘기가 뭐냐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가 필요하고, 듣는 자가 필요하고, 지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뭐 해요?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은 들어요. 이 과정이 잘 돼야 요한계시록이 열린 책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언급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우리 교회에만 주셨어, 니네들은 다 몰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앞에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 복의 책이다. 이건 저주나 심판의 책이 아니라 어떤 책? 복의 책. 왜 복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뭘 보여주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니까, 그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니까 이 책은
복의 책인 거예요. 그리고 7복과 7개의 상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책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책이다. 제가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읽어주고 저 목사님도 읽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책이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책이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사경일에서 재밌는 시간 다 갔어요. 이제 좀 딱딱하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시작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볼까요? 될 일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될 일이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이 와도 결론은 뭡니까? 될 일이에요. 근데 네가 본 것은, 기록한 것은 첫 번째,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의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과거가 됐든 지금이 됐든 미래가 됐든 결국은 여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될 일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요? 될 일이.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1장에서. 따라해 보세요.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자, 1장에는요, 이건 예수님의 계시야.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문안한다 이거예요.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기체는 망강하시온지요.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잖아요. 일양망강하시온지요. 촤. 근데 끝에는 답이 있어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소자가 이렇게 가지고 결론 돈 달라는 얘기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가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따라해 보세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볼게요. 자, 교재를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자면 8페이지. 8페이지 찾으셨죠? 네. 자, 학생들이 이제 지금 긴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거기 보면 1번 읽어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거 누가 봤냐면 막 큰 음성이 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뒤돌아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 번째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눈 같으며. 눈 같다고 할 때 이 눈은 스노우예요. 겨울에 내리는 눈이에요. 이 눈이 아니라 네 번째, 눈은 불꽃 같고. 다섯 번째,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여섯 주석 번째,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요거를 요한이 본 겁니다. 요거 1장에 나와요. 좀 이따 다 볼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볼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7장부터는 요한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내면, 자신의 권세와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촛대. 예수님 말씀. 내 오른손에 7 촛대가 있고 7 별이 있고 내가 7 촛대 사이를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쌘 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상징이죠, 전부 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모습인 거예요. 자, 9번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10번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11번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2번째.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네, 이거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다 대답을 해요.
그렇지. 참 너희들은 좋은 교회 다닌다. 이런 나이 들어서 너무 편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명령을 하셔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 해서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1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성령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2장부터 시작해서 22장 끝날 때까지 계속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양반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등장하실 때마다 모양이 달라요. 근데 그 모양을 어디에? 1장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잘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1장에서 만난 모습이 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을 정확하게 알면 아, 이분이 누구구나,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에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모습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내적인 힘, 권능, 그것으로 구별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장은 중요하다. 장차 될 일. 그리고 중간 몰라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 건너뛰면 이제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하겠죠. 가만히 볼까요? 2장 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7교회죠? 7교회가 나와요. 이렇게 7교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열린 문인데 열린 문은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이 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서 여기서부터 될 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긴 보여주는 거예요. 뭘 봤냐?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셔요? 두루마기를 갖고 계신데 안팎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딱. 그런데 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것을 펴거나 읽을 자가 없다. 요한이 슬피 울어요. 왜 슬피 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될 일을 기록해라 라고 했는데 될 일을 보려면 이게 열려져야 보는데 이게 딱 닫혀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였냐? 사도 요한의 사명은 이것을 보고 그대로 기록하는 거였는데 닫혀졌으니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알 길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것을 임봉해 놨는데 예수님이 띄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해 볼게요. 될 일이다. 다음 내용을 봤더니 7 교회가 나왔고, 다음 내용을 봤더니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가 나왔다. 그래서 6장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인을 떼는 거예요. 떼요. 6장 뗐어요. 7장도 뗐어요. 8장도 뗐어요. 7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뭐가 남아요? 7 나팔이 남아요. 7 나팔 불었어요. 언제까지 부냐면 11장 두 중인에서 7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역사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16장까지 7 대접을 쏟는 거예요. 일단 크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될 일, 그리고서 7교회,
그리고 두루마리, 그리고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이 멸망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은 공동면체. 이게 멸망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19장에 등장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뒤에 나오는 백마 탄자에 의해서 끝나요. 그게 19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될 일 7교회 두루마리, 인을 떼는 거, 나팔을 부는 거, 대접을 쏟는 거, 그리고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 백마 탄자에 의해서. 이게 그 다음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디까지 끝났냐? 이제 19장까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나타나는 게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천국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은 천국 입성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줄어들었죠. 자, 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건 그 과정이 너무나 상세하게 한 권의 책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책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해 놓은 한 권의 책, 요한계시록. 우리의 부르심과 천국의 입성 과정까지를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에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두루마리 책에 대한 얘기가 있고, 세 번째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그 다음에는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백마 탄자에 의해서 멸망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 입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간단한 거예요. 내용이 간단해요. 다시 7교회 두루마리, 인 띄는 거, 나팔 부는 거, 대접 쏟는 거, 짐승,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천국 입성. 요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22장까지 있지만 큰 내용이 이게 7가지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건 이제 알고 보면요, 훨씬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세요. 7교회죠. 이 내용이 뭔지 이제 보면 돼요. 7교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 보면 되고, 두루마리는 도대체 뭐지? 어떤 내용이 있지? 이게 왜 중요하지? 두루마리는요, 이게 다 기록된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저 22장까지 내용이 다 기록된 거예요. 두루마리.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띄시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거구나. 그 다음의 내용은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구나. 그거는 백마를 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는 천국 입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좀 지워도 될까요? 네. 고마워. 그럼 일찍 지우라고 그럴 걸. 자, 이제 1장부터 보실 거예요. 어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볼 겁니다. 사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손 들고 조금 더 잘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딱 스톱하고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뭘 이야기하냐면 1장은 뭐다? 될 일이다. 내용이 뭔지 그 7가지를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뭘 보시냐면 요 핵심 요약도 요걸 펴시고 그 옆에는 성경을 두도록 하세요. 핵심 요약도와 성경을 피고 계시면 됩니다. 자, 1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는 원래 누가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그 소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자기로 감춰놨던 것, 덮어놨던 것을 보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열린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여러분은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봤더니 이 내용 그대로예요.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사람은 진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뭐로 주시느냐?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 왜 주시느냐?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교회에게 선포하라고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에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다, 이거는 과정인 거죠. 과정. 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엔 누구한테 갈 거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는 겁니다. 제가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알게 되는 겁니다. 과정에 예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요. 몰라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국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 여러분은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편지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인 거예요. 뭐요?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의 종인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그래서 가까우니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복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그랬냐?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직감하는 거예요. 아, 때가 가깝구나.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20장, 21장, 22장.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의 강. 그때가 다 됐구나. 왜? 많지만 결국에는 이게 종착 여기니까. 동시에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가까울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 가깝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깝게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때가 가까울수록 더 가깝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바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근데 성령님에게 독특한 이름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7영. 성령님입니다.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음 성령님.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을 7영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독특성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만 언급되는 독특한 것.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일곱 영이라고 부른다. 5절부터는 많은 양이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또 읽어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충성된 증인이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길을 원하노라 한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누구 얘기해요? 또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 문안 인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잊어버릴까 봐. 야, 나도 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하고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 얘기 주사. 이게 왜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는 잊지 말라고. 이게 가끔씩 나와요. 5장에도 나와요. 계속 예수님 얘기인데 꼭 하나님이 한 번씩 나와요. 왜? 잊지 말라고. 주인이 누군지 잊지 말라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모든 것을 장악한 것 같잖아요. 집안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가 한 번씩 나와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예수님의 형상과 명령이 나와요. 9절 읽어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여기서는 요한이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모섬에 있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왜 갇혔어요?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반모섬에 갇혀 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까? 큰 음성을 들었습니까? 큰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뭐 같았느냐? 나팔 소리 같았다는 거죠. 자, 11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딱 지명을 해주셨어요. 그 음성이. 그러니까 12절에 몸을 돌이켜 봐요.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보겠죠. 봤더니 7 금촛대를 뭘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커요. 이거는 손에 들고 다니는 촛대가 아니라 등대같이 큰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 교회만 하는 게 하나 있고,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 큰 데 사이를 누가 다니시느냐? 예수님이 다니는 걸 본 거예요. 처음 본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뭘 봤어요? 금촛대를 본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라고요? 우리 강대상에 있었던 그 7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촛대가 하나, 거의 등대 수준이에요. 하나. 이건 뭐를 하는 거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천국 가는 길을 밝히는 거다. 밝히는 것. 천국 가는 길을 밝히는 거예요. 뭐요? 천국 가는 길을 밝히는.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촛불인 거죠. 그 사이를 누가 다니셔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할매 삼계탕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는 거죠. 1호점 딱 가서 잘하나 보고, 좀 있다가 또 2호점 가서 딱 보고. 왜?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뭘 봤어요? 7 금촛대. 엄청 커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다.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까 봤던 거 똑같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가요. 이제 예수님의 머리카락 색깔은 하면 흰 양털 같고 하얗다. 아, 백발이시구나. 여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흑발이 아니라 뭐예요? 백발. 아마 무언가가 나가는가 봐요. 두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거 누가 보는 겁니까? 요한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적는 거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건 권능이에요. 16절의 이 모습은 권능이에요. 그냥 모양이 아니라 뭐요? 권능과 권세를 본 거예요. 자,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왜? 죽음같이 된 난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엎드린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얹으셨어요. 단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소개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다 볼지어다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 보니까 2번, 핵심도 2번. 시작.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러더니 20절에 읽어봅시다. 네가 본 것은, 자, 네가 본 것, 어제 네가 본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본 것 읽어보세요.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네가 본 것은 7별의 비밀, 그리고 7 금촛대. 그러면 뺄게요. 보세요. 이어서 읽어보니까 7별은 7교회 7 사자요. 교제의 7 교회의 종들,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 결국 하나님은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당신이 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교회와 내 종들만 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뭘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을 통한, 진리를 통한, 은혜를 통한 변화가 없으면 껍데기만 교회인 거죠. 마치 너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너의 행동을 보니까 실상은 죽은 자다. 어떤 교회가 하신 말씀이죠? 사대교회. 어느 교회? 사대교회. 몇 번째 교회? 5번째 교회.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행사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우린 영적으로 사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줘라?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줘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줘라. 7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게으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에 가기까지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야, 내비쳐! 아니,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중간 길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에 어떻게 입력을 하냐고요. 입력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갑니다. 가요. 어려움이 있지만 갑니다. 입력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종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말씀.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린 모두 다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누가 이 말씀을 찾아봐요. 그리고 몇 장 몇 절인지를 맞춰봐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룬 말씀처럼 이루어지리라. 10장 7절. 우리 신은혜가 10장 7절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보세요. 7번째 천사가 뭐해요?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와, 맞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죠? 다음 말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복음과 같이.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왜? 야, 장차 너희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갈 거야? 천국까지 갈 거야. 그게 천년왕국이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 한마디로 말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음 말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해요. 이 비밀의 내용이 2장부터 어디까지? 22장까지.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비밀. 이 비밀이란 말의 뜻은 이거예요. 결사단체 안에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 결사단체 바깥에서는 모른다. 이게 비밀이에요. 결사단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이 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 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셔야 돼요. 배울 거니까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아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뭘 통해 알게 돼요?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알게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지 이제. 진짜 비밀이지. 나 빼놓고 모이나? 아니, 다 네가 나 빼놓고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모였는데 네가 안 온 거야. 이거 관계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 빼놓고 모이나? 아니에요. 다 모였는데 네가 안 온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합시다. 10장 7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누가 소리내요? 7째 천사가 소리내죠. 그러면 7째 천사가 소리내고 나팔을 부는 거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팔 부는 얘기를 또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불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다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과 같이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낸다 그랬죠?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신나게 딴짓 하겠죠. 지금 복음이 비밀처럼 이루어질 때 나는 혼자서 잘못하면 음녀나 짐승이나 바벨론과 함께 놀 수 있어요. 13장 그리고 17장 18장 거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냐? 14장 그리고 7장 19장에 속해야 돼요. 이게 확 나눠져 있거든요. 13장, 17장, 18장에서 노는 죄송해요 애들이 있고 14장, 7장, 19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나 이쪽 안 가고 이쪽이 이게 되겠죠. 언젠가 이렇게 요 상황에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요. 막 이루어져요. 이러면 이루어질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끝났잖아. 그렇지? 근데 그 11월 달에 언제 본다고 그랬죠? 11월 말부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어쩌면 좋니? 그 날이 속히 오리라.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도둑과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은요, 시험 때가 다가오면 어때요? 특히 난 100점이야, 난 특별한 일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잠깐 여기서 검문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기 말고사가 다가오는데 나는 수학을 빼고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여기는 왜 안 되냐면 1학년들은 시험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준비된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되면 걱정이 많죠. 꼭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놀다가 시험 보고 울어요. 이게 똑같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으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기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이루어지기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뭐 많은 거야, 뭐 아이고 뭐 교회 나가는데 똑같네, 뭐 안 나가는 우리는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시험 보기 전까지는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나 노는 애나 똑같아요. 그렇죠? 나도 해, 뭐 이러고 막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1장이 끝난 거예요. 이래서 1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1장. 자,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종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가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을 딱 넘기면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한테 편지하래요?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라 이게 아니라 수신자를 딱 정했어요. 예배소 교회의 종에게 편지하라. 예배소 교회에서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뭐하라? 편지하라. 그러면 이 편지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종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읽어줘요.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받으셔가지고 종이 이제 출장을 갔어요. 휴가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 종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교재를 보시면요. 몇 페이지? 7, 8, 9, 10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우리 사랑이한테 마이크를 주면 좋겠어요. 자, 10페이지에 보면 그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거든요. 요게 계시록 1장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한다. 자, 안 보고 할 거지? 자, 예배소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허사랑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아나운서거든요. 네. 예배소 교회. 마이크 안 나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네. 아까 1장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서. 여기 예수님의 형상 있잖아요. 있었어요. 예수님 예배소 교회 어떻게 나와요? 7뼈를 오른손에 가지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7뼈는 뭐예요? 7교회 종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7교회 종을 딱 붙들고 오셔요. 무슨 얘기예요? 이 종들은 내 종이야. 내가 이 종들을 잡고 있어. 내가 명령하고 내가 명령하면 이 종들은 순종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고, 또 7교회 주인, 참된 주인 누구냐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나야. 종들의 주인은 나야. 종은 종일 뿐이야. 이걸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이 모습으로 왔어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내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1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장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게 예수님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 죽었다가. 자,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문장만 놓고 보면 처음에는 죽으셨고 나중에는 살아나셨다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처음이고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뭐로 오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 누구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신 거죠. 자, 그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나타나신 모습과 주시는 상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면 그 교회 주시는 상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결국 그 상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통해서 그 상을 주시려고 주님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성도를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7교회 이야기가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장을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다. 왜? 1장의 모습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자, 이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뭘 주신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대죠. 자, 이제 봅시다. 여기 7상이 있을 거예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셨어요? 이제 요거를 빠르게 볼 겁니다. 이제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배소 교회 읽어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 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7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뭘 주신대요? 생명나무에 열매를 준대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받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낙원에 있는이라고 돼 있어요. 뭐요? 낙원에 있는이에요. 꼭 그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 예수님의 모습, 처음이자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읽어보세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 피해를 받지 않는다. 서문화 교회 주신 축복이에요. 나는 죽었잖아, 다시 살아났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어. 그러니 이 말씀은요,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첫째 사망,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마요?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첫째 죽음은 겪을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사망은 너희랑 상관이 없을 거야. 둘째 사망 곧 불못. 요거 몇 장 몇 절에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청년들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몇 장인지 아시나요? 20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그냥 바로 6절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 결국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이란 얘기예요.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근데 그거 두려워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말어. 서문학 교회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둘째 사망의 해, 즉 불못,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너는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일치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첫째 부활과 상관이 있죠.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요.
서문학교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두 번째 사망이 있구나. 20장의 이 과정이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억만 하세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요. 어떤 모습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들어볼까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고 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오시죠? 자,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1장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냐?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는 알지를 못하고 그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긴 것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상은 뭡니까? 만나와 흰돌이에요. 여기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만나는요 먹는 거예요. 뭐요? 먹을 거죠. 어떤 돌을 줘요? 돌은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어떤 돌이래요? 흰 돌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예요? 하얀 상태? 그럼 뭘 입으셨다는 거죠?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의미거예요. 만나를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버가모 교회는요 먹을 것으로 문제가 생겨요. 뭐로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는요 이 버가모에서는요 온갖 만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제우스 신이었어요. 우상의 대표, 사탄의 대표는 누구였냐? 제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열심히 읽고 막 그리스 로마 신만 너무 열심히 읽고 막 보고 애들한테 봐라 이러면은 큰일 나요. 참고만 하셔야 돼요. 성경은 제우스 신전이 사탄의 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내가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으면 제우스 신을 위하여 그가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 복을 더해서 이러고 저러고 저런 일이 있기를. 딱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동의하여 우리를 쉬면 아멘 그러고 먹는 거예요. 매번의 식사가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버거면 다 여러분은 다 이제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러면은 이건 읽어볼게요. 2장 말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와요.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거기는 뭐가 있대요? 이거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제우스 신전터가 제일 중심에 있어요. 제일 중심에. 읽어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바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동으로 만든 롯으로 만든 황소 안에 들어가서 밑에 불 떼가지고 죽었어요. 이유는요. 제물, 신에게 받았던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걸 부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먹습니다. 죽었어요. 이 버가모라고 도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줄게? 할 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해 주셨던 그 만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만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먹거리잖아요.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뭘 줘요? 흰돌을 준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돌의 역할이 있죠. 가장 강력한 게 다니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뜨인 돌이 하나 있어서 신상을 파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장면 중에 이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결함. 결국 뭘 얘기해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흰 돌은 정결하신 예수님, 네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어. 너를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의미겠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권자를, 우상의 도시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의 모습?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요. 그런데 눈이 불꽃 같아요. 발은 빛나는 주석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두아디라 교회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2장 20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먹어요? 신전에 가요. 그럼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술을 한잔해요. 그리고 여자 사제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3일, 4일, 5일을 있는 거예요. 그게 음행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안 했어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두아디라 교회는요 상업의 도시예요. 길드가 굉장히 그 상인 조직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면 다 모여 조합원들끼리. 상대방의 거래 대상자들과 만나서 어디로 가냐? 신전으로 가요. 거기서 온갖 것들을 다 하고 거기서 물품 거래를 다 해요. 계약서 쓰고 그리고 와요.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한쪽은 그래도 안 된다. 못 팔았으면 못 팔았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 하고서 간 거예요. 몰래 가서 거기서 5일씩 7일씩 하고서 다 했어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와서 있었어요. 이렇게 다. 하나님 뭐라고? 회개할 기회 줬다? 회개 안 해? 너 침상에 던질 거야? 즉 병원 신세 질 거야.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도 회개 안 해? 네 아들도 죽일 거야. 그때 사람들이 알 거다.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그 뭐가 필요해요? 불꽃 같은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살피신다. 이게 뭐냐면 네 마음, 네 뜻을 난 다 알고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나는 주석, 쇠란 얘기예요. 빛나는 쇠. 자,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 읽어보세요. 만국을 답만 읽어보세요. 답.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 새벽. 새벽별.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길그릇 깨뜨린 것 같이 발이 뭐예요? 무쇠 팔, 무쇠 다리예요.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유명한 철장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철장 권세 줄게. 그게 상징된 게 뭐냐? 무쇠 팔, 무쇠 다리. 주석과 같이 빛나는 발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형편과 처지마다 다른 억울함과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때 영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오셔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힘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다섯 번째 교회, 예수님의 모습. 아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 일곱 영은 뭐예요? 성령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종들. 그러니까 예수님 뭘 갖고 왔어요? 사대교회 성령님과 함께 오셨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짐작이 되지 않나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칠 일이 많은 거예요. 진리로 양육하고 가르칠 일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갖고 왔으니까,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는 뭔가 말씀으로 정리할 게 굉장히 많은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사대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대교회 교인이 되길 바라요. 있어요. 말씀으로 많이 정리해야 될 인생들이 많다고요. 그런 신자들이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뭐만 있고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었어요. 뭘 좋아하냐? 향락을 좋아해요. 노는 것 좋아해요. 신자인데 저기 가서 막 고수도 막 어쩌다 치는 게 아니라 막 하루가 멀다고 치고 막 술 먹고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클럽 가면 나 좀 데리고 가봐라. 한 번도 못 가봤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좀 데리고 가봐라. 매일 가고 향락을 좋아해. 게임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자,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죽게 된 것도 하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일에 힘을 쏟아가지고 이제 기운이 다 빠지고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그 한 가지 남은 힘이라도 이제 주님께서 선한 일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음란에 빠진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뭘 입고 다녀요? 자, 흰옷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옷,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살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사랑의 교회 권사 아무개 딱 이마에다 써요. 크게.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 아무개 딱 썼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맥주집 갔다 갈 수 있어요. 딱 갔다. 어떻게 돼요?
그 후라이드 2마리 주시고요. 그 콜라 한 잔 주셔. 그러고 와요. 저도 한 번씩 맥주집 가요. 뭐 먹으러 가죠? 아니, 치킨 안 먹어요. 골뱅이. 집사람이 골뱅이 먹자 그래서 가요. 우리 집 앞으로. 그걸 거기서 팔더라고. 골뱅이 먹고 와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장로 아무개 가가지고서 저기 맥주 3000cc 하고 그 소주 좀 주시고 뭐 골뱅이 치킨 갖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붙이고 다니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 붙이고도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괜찮으니까. 영적으로 다 붙여져 있다니까. 지금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네, 여기까지. 뭘 입고 다녀요? 흰 옷을 입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실수는 하겠지, 당연히. 실수는요, 어쩌다 한 번이죠. 나는 하루가 멀다고 실수해. 그 얘기는 난 가끔 제정신일 때가 있어랑 똑같은 거죠.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뭘 입어요? 흰 옷. 올바른 행실을 갖게 될 거고, 의로 교육받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죠. 선한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생명의 지식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행실을 갖게 돼요. 옳은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옳은 행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세요. 계속 뭐라 그러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있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희한해요. 야, 너 공부 안 해, 니들? 그럼 누가 공부해요? 공부하던 애들이 아유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더 열심히 공부해요. 안 하는 놈들은 뭐라고 하면서 에이씨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라고 그래서 싫어, 기분이 잡쳤어, 이러고 안 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원래 깨끗한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해요. 회개 안 해도 될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할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래갖고 나 회개하기 싫다고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 가평 넘어가면 그렇더라고. 그 얘기예요. 자, 5절 이어서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어요. 이 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 6번째 교회. 예수님의 모습.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 자, 1장에 열쇠 있었어요. 어떤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딱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서 주시는 상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새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적혀 있다는 얘기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상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 어떤 상을 주신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열쇠와 상관이 있는 건 뭐다? 기둥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둥이다. 자,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맞아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 이야,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 무슨 얘기냐? 증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주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요거 이제 볼게요. 15절.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교회는요, 앞에 뭐가 있냐? 히에라볼리라고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어요.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요. 차가운 물은 식수, 뜨거운 온천물은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씻는 물이에요. 너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이거는 너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든지 아니면 씻을 수 있는 물이 되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지도 못하고 씻을 수도 없는 물이 되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 한번 보세요. 19장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자, 회개하라고는 말을 들었더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회개하시오 김 집사. 박 집사도 회개하시오. 할 때 기쁘길 바랍니다.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회개하라고 기분 나빠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을 뭐 주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오시고 창조의 근원으로 오셨어요.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라오디게아는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주 좋아요. 보세요. 앞에 파묵갈레 히에라블리라고 온천이 있죠. 저쪽에는요 골로새라고 하는 차가운 물이 오죠. 고온 지대예요. 얼마나 부자인지요. 금을 싣고 다니는 마차가 지나가요. 금을 그냥 마차로 거래해요. 여러분 한 돈 두 돈이 아니라요. 뭐로요? 마차로 거래해요. 파였어요. 그리고 왕들이 입는 옷만 입어요. 한 벌에 기본 싼 거 1,500, 비싼 거 3,500원짜리 옷을 마차로 거래를 해요. 여러분 집하고 똑같죠? 그 사람들은 왕해라고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야, 귀찮은 왕 너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요. 너무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충성심이 없었어요. 열심을 안 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왜? 너무 살기 좋았거든요. 그들에게 부러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하나만 있었지. 이 세상 왕의 보좌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부유하고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낸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면, 충성된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보좌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7가지 상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주셨던 상,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 거야. 두 번째 교회 주신 상,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할 거야. 불못이 절대 안 갈 거야. 세 번째 교회,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줄 거야. 네 번째 교회, 새벽불을 줄 거야. 다섯 번째 교회, 신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 안 지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시인해 줄게. 여섯 번째,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해줄 거야. 일곱 번째, 그 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